여러분, 긴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아마 올해는 쉬는 날이 많긴 했지만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때이기에 명절이지만 명절 같지 않다고 불평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10월 들어 처음 갖는 10분 사묵자 1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 2장이 끝나는 36절까지는 여러분의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성실하게 잘 따라왔다면 이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의 내용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온 것은 엘리를 책망하고 지금까지 엘리의 가정이 누렸던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아무리 형제나 자녀 혹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혹은 그 길로 가자고 유혹할 때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는 어떻게 했었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아들들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때리는 신용 한 번만 하고 계속 그들이 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0절을 보면 엘리를 향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엘리와 그의 가족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계속 딴짓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려고 졸졸 쫓아다니는 분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요즘 자주 쓰는 말로 근자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 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멀리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용된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수업을 듣게 되나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 듣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방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가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기도가 그저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들, 소원하는 것들을 혼자 마구 떠들어대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존중이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대단한 열심과 정성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서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쉴 틈 없이 꺼내놓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려는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병들자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를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백부장과 함께 가자라고 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라고 밝힌 이후에, 그러니 주님이 직접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백부장이 보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먼저 말하기 전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누구의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단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 스스로의 목소리, 내 얘기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얘기들이 항상 우리 귓가를 맴돌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엘리는 결코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께 대하던 그 태도가 쌓이고 쌓여 결국 오늘 책망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월입니다. 2020년의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다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